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소리내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읽은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이렇게 긴 문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못나고 못된 고아였을 때에도 은혜를 베푸셨다면 자녀된 지금은 얼마나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는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두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성도의 현실은 보이는 현실 밑으로 보이지 않는 현실, 곧 은혜가 도도히 흐르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불쌍한 고아에게 베푸시는 은혜 정도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나 이제 망했구나, 내 삶은 맨날 왜 이래,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라고 묻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부분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온갖 환난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환난이 우리 안에 열정 어린 인내를 길러주고 그 인내가 새를 연마하듯 우리를 인격을 단련시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희망 속에 늘 깨어있을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바울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그가 유럽의 첩성 빌립보에 갔을 때에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너무나 황당하게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일은 무서운 일입니다. 로마 감옥은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죽어야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죄 짓다가 갇힌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는 일을 하다가 갇힌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감옥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그 감옥에서,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그 감옥에서, 이제 생은 끝장나 버린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왜 그가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보이는 현실 밑으로 도도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현실을 그리스도인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이 이 환난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바울과 실라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열렸더라, 이 기적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정도의 기적이 아닙니다. 애당초 감옥에 안 들어간 것이 감옥문이 열린 것보다 더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황당하게 감옥에 가다 놓고 감옥문을 열어줬다면 그걸 기적이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 속에 가다 놓고 감옥문을 연 데에는 더 큰 바로 기적을 준비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과 실라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제수들도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그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제수들은 어떤 인생을 산 사람입니까? 바로 살아서도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죽어서도 지옥 가야 될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나갈 수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소망이 하나도 없었는데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바로 그 감옥에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소리 높여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소리 높여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제수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문이 활짝 열렸지만 한 제수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들었고 예수로 인하여 그들은 구원받은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환난을 가지고 행하신 이 놀라운 반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현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환난 가운데도 은혜의 현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로마서 5장 5절이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 마음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진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환난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에서도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의 현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저에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은 나를 어렵게만 만듭니다. 누리기는커녕 내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범사의 은혜를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뜯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예를 쓰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스스로의 것으로 증명하는 일에 열심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은혜의 현실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애를 쓰는 신앙생활이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증명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탄코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주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신앙입니다. 이런 율법주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돈을 좋아합니다. 성공을 좋아합니다. 출세를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신앙은 하나님하고 돈하고 겸해서 좋아할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곧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나님하고 돈하고 뗄래야 뗄 수 있냐? 하나님이 복 주시면 돈으로 복 주지 뭘로 복 주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돈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으니 하나님하고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그들이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주의자들이 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하다? 왜 그들은 돈을 좋아할까요? 바로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돈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헌신을 인정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는 증거가 바로 돈이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는 하나님께 그 신앙을 인정받은 사람이요 그리하여 하나님에게 사랑받아 복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신앙을 인정치 않아 미움을 받아 벌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성도들은 입신양면이라는 유교의 영향을 받은 받은 영향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생각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범사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부자, 가난, 성공, 실패, 기쁜 일, 슬픈 일, 합격, 불합격, 잘된 일, 잘 안 된 일 이렇게 나누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받고 있다는 평가 기준을 갖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난해지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지 못하니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다면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으니 내 신앙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으로 직장생활하듯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의 핵심 전략은 무엇입니까? 사장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월급이 오르고 직급이 오르는 것이지요. 월급이 오르고 직급이 올랐다는 것은 사장님이 내 능력을 인정해주고 내 헌신을 인정해주고 사장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신앙생활은 직장생활하듯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부자가 된 사람을 보면 혹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보면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 하나님에게 신앙생활을 인정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복 내린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보면 혹은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을 보면 평소에 믿음 좋은 티는 다 내더니
우리가 모르는 잘못된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가난할 리 없어.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시험에 떨어질 리 없어.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고난을 향하여 판단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바로 판단 기준이며 율법주의자들의 혀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은 자신의 신앙의 헌신과 열심이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린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회적으로 목회 성공에 둡니다. 그래서 더 큰 교회, 더 큰 건물, 더 많은 성도, 더 넓은 많은 재정을 갖는 성공적인 목사가 되는데 목표를 둔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게 나는 사랑받는 목사라는 바로 증거로 그것들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적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를 볼 때 은근히 제 마음 한구석에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 나보다는 사랑을 덜 받는 사람이야, 이런 못된 악한 생각을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돈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성공을 지향합니다. 돈, 성공, 출세를 지향합니다. 율법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에 가득 차서 살아갑니다. 이런 율법주의 신앙생활은 평생 죄책감과 완벽주의에 묶입니다. 죄책감이 뭡니까? 자신이 지은 죄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바로 방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그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심지어 죄인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은혜의 현실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극심한 고통을 주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삶을 정지시키는 바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그가 이런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함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이 치유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뛰어나게, 더 놀랍게 자신이 일할 수 있는데 이 질병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일하여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이 질병이 장애가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약함, 그 약함이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너는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이것을 바울이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의 약함이 강함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못남이 축복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신앙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증명하려는 신앙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제 연약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 가운데 있는 신앙생활이요, 구원을 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 성경을 자주 사용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실 때 하셨던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도 행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일을 마음과 몸을 다해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을 소리내어 부를 뿐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남미 브라질의 후안 까를로스 오리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분이 쓴 책을 4-5권을 정말 밑줄 그어가면서 애우다시피 읽었던 한국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심한 편두통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신착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절도를 시켜버릴 만큼 심각한 편두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좋다는 병원을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치료를 했지만 완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치유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을 읽다가 유독 13장 말씀이 마음에 번떡 은혜의 빛을 비췄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는 말씀 중에서 모든이라는 말씀에 조명이 비치듯 모든 시선이 거기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이미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아직 짓지 않는 죄까지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현재의 모습 이대로의 저를 받아 주신다는 말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목사이면서 지금까지 그것도 몰랐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주님의 책망입니다. 그때까지 그는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머리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현실의 삶에 살아 역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리티즈 목사님은 평소에 목사인 자신의 언행심사에 예민했습니다. 성도에게 본이 되어야 하니 더욱 그래야 한다는 생각,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 성장이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조심조심 살았습니다. 그런데 늘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괴로웠습니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하고 자책하는 날이 참 많았습니다. 자신의 경건 생활도 열심도 능력도 인간관계도 리더십도 아주 형편없이 보였습니다. 자신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 자신을 누구라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자기 자신과 씨름하고 혈투를 했습니다. 좀 더 잘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연약함까지 책임져 준다는
성경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니? 너는 지금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를 네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야. 나는 너를 받아들일 때 예수의 피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웠는데 너에게는 내가 만족하는 예수의 피가 불만족스럽고 불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거야. 그때서야 이 목사님은 자기를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의 피 공로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자기의 언행 심사로 평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자기 자신을 평가하며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죄책감과 완벽주의의 압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분의 표현입니다. 신비스러운 행복감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비로소 깨어나 주었다. 드디어 자신과의 싸움을 끝낸 것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에 그의 편두통은 완전히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편두통은 예수로만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그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갈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저와 여러분이 굳세게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리집사고 안수집사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욱 붙잡아야 될 그 단순한 진리, 그 살아있는 진리, 그 영원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를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헌금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이 애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내가 헌금도 하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조건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된 이유 예수님 때문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예수님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유 예수님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예수님 때문이지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를 만들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 다른 이유를 만드는 사람들은 바로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알고 싶으신가요? 예수를 쳐다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가정에서 부모와 관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짠한 아이가 누굽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려고 애를 쓰는 자녀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고 공부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고 설거지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고 청소하고, 부모의 사랑 좀 받아보려고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여러분, 그건 짠한 겁니다. 부모는 항상 자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다만 사랑받는 자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사랑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고 있는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있으니 내가 설거지도 하는 것이죠. 냉장고 문도 팍팍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 안 치울 수도 있지요. 동생하고 싸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놓치지 않지요. 그것 때문에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취소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부모는 나를 사랑해. 부모는 나를 사랑해. 부모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사랑받는 자처럼 안 사는 걸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가 도전이 되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살아가는 동안 수없는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나이 40살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로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죠. 강진이 참 좋은 도시 아닙니까? 하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살 데가 아니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벌 주려고 유배 보낸 곳이 강진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이 강진에 왔지 않습니까? 17년이라는 기나긴 유배 생활 했습니다. 그리고 57세에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활짝 열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막막한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약용 선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 절망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이요, 매일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마당에 나아가 대빗자루로 빗자루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당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왜 했냐면 불안한 나라를 보내다 보니 자기의 일상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마당을 빗자루질 한다고 해서 자신의 이 막막한 현실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 절절한 고민이 여러분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마당을 그렇게 쓸었답니다. 우리는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죠. 은혜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은 절절한 고민이 우리의 삶을 바로 헉헉거리게 만드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약용 선생이 빗자루질을 했다면 우리의 영적인 빗자루질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니 사랑받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로요? 산 제물로요. 이 산 제물은 죽은 제물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활동하느냐 활동하지 않느냐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산 제물이란 말은 살아가는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라, 이것이 사랑받는 자가 살아야 되는 영적 빗자루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일상을 하나님에게 하듯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듯, 내게 일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하듯 일을 하고, 내 앞에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하듯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받는 자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삶을 지속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말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되새김질하는 영적인 활동이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 앞에를 두고도 그렇게 했죠.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매일의 습관은 뭐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처럼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죽게 하듯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들람 동굴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모인 사람의 면면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 이들의 마음속에 늘 원망이 있죠. 나는 사랑받지 못한 자야. 나는 버려진 자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인생은 지옥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다윗을 통해서, 다윗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자신들도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매일매일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내기 위해서 자신이 살아온 날들에서는 너희들은 미움받은 자야, 바로 이 의식이 자기 가운데 꽉 차 있으니까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아서 이들은 매일매일 나는 사랑받는 자다, 그러므로 내 일상은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돼. 그래서 이들은 매일 새벽마다 한 일이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마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뭘 찬양했느냐?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새벽마다 찬양했습니다. 살아온 날들에 미움받았던 그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가 매일의 일상을 미움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살아온 날들에 미움받은 경험이 너무 많고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서 미움받은 자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내는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하십시오. 그리하여 사랑받는 자의 일상을 살아내십시오. 우리는 은혜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은혜를 누리는 그런 현실을 살아내는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